용서라는 게 뭐예요? 눈 감아주는 게 용서인가요? 용서는 눈 감아주는 거다? 용서가 쉬운 것 같은데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무엇이 용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용서다. 강한 자가. 용서는 용감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교통사고로 얼굴이 이그러진 아가씨가 이지선이죠? 네. 여러분 보셨죠? 얼굴이 예뻤어요. 오빠하고 차 타고 가다가 뺑소니한테 그냥 쳐가지고 불이 나는 바람에 얼굴이 타버렸어요. 예쁜 아가씨 얼굴이 타버렸으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숨과 좌절과 절망과 분노 속에 살던 이 아가씨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용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내 인생을 망친 싸가지 없는 놈인데 용서 안 되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지요. 얼마나 한이 서려서 살아갈까? 분노 속에 살아갈까? 증오 속에 살아갈까? 근데 용서합니다. 그 아가씨는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데 용서란 법은 법대로 그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forgiveness, 용서라고 하는 건 그냥 너그럽게 생각한다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랍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용서는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그래서 용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6학년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바른 생활인지 뭔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때인지 한 가지만 써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6학년 애들한테 시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때인지 한 가지만 써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근데 6학년짜리가 답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못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못했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랬어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썼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이 정답을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줬는데 그 아이가 그 대답을 할 때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용서 못할 것은 있는가?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못 살면은 잡아 죽여야 되나? 영구서 보내가지고 몇십 년 살게 해야 되나? 그러면 바른 정치는 뭐예요? 재영희 집사님, 권사님 바른 정치는 뭐겠습니까? 바른 정치는 시대마다 달라요. 그죠? 바른 정치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마다 다릅니다.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못했을 때에 용서받지 못한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줬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 같고 잘한 대답 같은데 또 역시 깊이 생각하면 이것처럼 두려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6학년짜리가 이런 대답을 했을 때는 물론 배움이 있었겠지만 용서에 관하여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용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그 당시 사회의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그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했어요. 베드로로서는요, 엄청나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사용합니다. 그 숫자는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당시 사회의 정황상, 당시 사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서의 개념을 초월한 겁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많이 용서하는 7번까지요? 나 이렇게까지 용서하오리까? 그랬어요. 굉장한 마음이 넉넉한 베드로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70, 49, 490번?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요,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한히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요, 그래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게 더 아니네요. 용서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참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 forgiveness, 너그러운 마음,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 용서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합니다. 용서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 용서에 다 잊어먹었어. 용서할게. 아유, 걱정해. 그러면서 그를 만나면 괜히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말도 하기 싫어요. 잊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욱하는 성질이 나와요. 뒤에 가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관한 신랄한 비난을 해요. 그냥 뭐 싸가지 방통에다가 콩가루 방통에다가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건 용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그러나 그 사람은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싸가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 증오의 감정, 보복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느냐고요. 용서는요,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용서했다.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랬습니다. 다 용서했다. 그러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용서했다고 합니다. 잊지 말자라고 했다고 그래요. 문구상으로는 용서했다, 잊지는 말자 그러지만,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한테 삿대질 하면서, 니들이 우리 유태인이 600만을 학살했다. 우리가 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우리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증오에 받쳐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건 절대 용서가 아닙니다. 절대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잘못 걸렸다가는 진짜 죽지요. 죽지요. 니들이 우리 민족 600만을 학살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한테 다 같은 동족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 목회자한테 팍 삿대질하면서 니들이 600만, 히틀러하고 작당을 해서 600만을 우리를 죽였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 죽일 것이다. 그럼 막 폭탄 터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아들이 크리스찬 유대인인데 집에 선물이 날라왔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선물이, 요만한 선물이, 예쁜 선물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나 싶어가지고 열려지는 순간 폭탄이 터져가지고 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 그럽니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여러분,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니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앞에 말은 뭐예요? 너희들끼리 용서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서는요, 용서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불러온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용서합니다. 손 붙잡고 용서합니다. 손 붙잡고 용서할게. 이래놓고도 이제 돌아서 갖고 지들끼리 있으면 그냥 막 그냥 욕을 해댈게요. 절대 욕한 그런 용서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면 괜히 다 심통이 그냥 우라통이 쑥 터지고 말이야. 보기도 싫어가지고 옆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이죠. 두고 봐라 잘 되나. 이런 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런 건 용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의 중량을 다는 단위의 일을 말합니다. 그 이상의 단위는 없어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금으로 따지면 만 곱하기 34 하면 얼마입니까? 34만 킬로그램이에요. 금덩어리 34만 킬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액수가 아니죠.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데나리온 얘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잘하면 1년 벌어들인 월급이에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게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액수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결산하자. 너 10,000달란트 빚졌네. 빨리 갚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몸, 그 다음에 네 아내, 그 다음에 네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럼에도 되지 않는 액수가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예요. 그랬더니 종이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참으시고 어쨌든 갚겠습니다. 참으세요. 갚긴 무슨 힘이 있나. 갚을 능력이 없는 걸.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알았어. 내가 빚을 좀 더 탕감해 줄게. 10,000달란트를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탕감받았다는 얘기는 뭔가요? 더 이상 그 빚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그 빚 때문에 어떤 죄 갚을까 염려 노심 초사하지 말고, 이제 내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했다. 기뻐서 아주 팔짝 뛰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고요. 즉시 달려나가면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나한테 빚진 동을 찾아간 거야. 얼마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목을 콱 후려잡고 너 잘 만났네. 너 잘 만났네. 내 돈 갚아라. 아마 그랬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주인한테 창피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창피당했으니까 빨리 갚어. 안 갚지?
알았어 하고서 즉시 고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쳐 넣어봤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한테 들려집니다. 사람들이, 주인님,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대니런 빚진 자를 갖다 만나고 멱살을 휙 잡더니 갚으라고 막 닥달을 하다가 못 갚으니까 지금 감옥에 쳐넣네요. 이 소식이 딱 주인한테 들려지는 순간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싸가지 없는 거 불러드려. 내가 너를 그렇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고 없던 걸로 해줬는데 너는 겨우 100다나리온 마저도 용서 못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거둔다.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자비를 거두니까 갚아. 못 갚아? 갚아. 그러면 갚을 때까지 옥졸한테 34절에 보니까 넘겼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요. 몇 가지를 한번 7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본문은요. 나의 죄의 무거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무거움. 예수님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를 쓰셨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시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달란트는요. 굉장히 무거운 액수를 말합니다. 내 죄의 무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무거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00달란트? 절대 못 갚아요. 네 몸을 팔아도 안 되고 네 마누라를 팔아도 안 되고 네 자식들을 팔아도 안 되고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것은 우리 죄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용서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주인,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인, 그분만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주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빌려준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근데 없던 걸로 하자? 내가 까맣게 잊어먹고 이제 안 갚아도 돼? 그 사람 앞에서 문서를 쫙쫙 찢어내면서 이제는 내가 널 다 10,000달란트를 용서했었고 탕감해 줬으니까 없던 걸로 해.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 문서를 쭉쭉 찢어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액수가 큰데 그걸 없던 걸로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럼 불쌍히 놓여 보내면서 탕감해 준다. 10,000달란트 작은 액수가 여러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게 만들어 주셨어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생들을 위해 저주받게 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하나님은 당신 아들에게 받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고난과 고통을 다 대신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 챙겨갖고 나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아주 알그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하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아들아 이제 잃었던 아들 내가 다 찾았으니까 아버지 거는 네 거다 또 네 거다 하면서 다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용서받음의 기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갚을 능력이 없고 평생 갚아도 안 되는 거, 내 몸뚱아리를 종으로 팔아도 안 되고
아내를 노예로 팔아도 안 되는 엄청난 횟수를 용서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용서 받아봤어야 뭐 알지 뭘. 얼마나 클까? 눈 동그랗게 뜨고 절 봐요. 아니 저 영화사를 보지 말고 저를 보라는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용서받은 기쁨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클까요? 안 클까요? 그지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못 발견하고요. 쫓아나가자마자 1만 달란트, 100대는 빚진 자를 휘어잡고 증오에 찬 목소리로 갚아라. 안 갚을래? 샹. 너 때문에 내가 창피당해서 샹 갚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없어요? 왜 없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용서받은 기쁨이 굉장히 클 때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아유 잘 됐대, 아유 죽을 뻔했는데 잘 됐네 하고서 100대 이런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휘잡고선 쌍, 너 때문에 내가 창피당한 거야. 갚어, 이 새끼야. 안 갚을래? 안 되지, 못 갚지. 그럼 좋아. 너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 이 새끼야. 하고서 잡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승질나지요? 분하지요? 이 새끼 말이야. 그렇게 용서받으면 지는 하나, 그런 쌍통머리가 어디 있나? 지금 분하신 분은 정상이고, 안 분하신 분은 지금 적인 거예요. 분하지요? 분하면 분하다고 좀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3자가 보기에도 이 쌍통머리 없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얼마나 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다나리온도 용서할 수 없냐?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질 때가 있는 걸 분명히 아십시오.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 대한 용서에 대한 무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저나 여러분요, 용서에 대한 무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저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주저없이 용서하십시오. 주저없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자는 배은망덕인 거예요. 배은망덕인 겁니다. 주저없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6번째, 여러분 나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을 꼭 아세요. 나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누군가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동료들이 그걸 보고 딱하게 여겨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있는 존재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보고 있고요. 하나는 누가 보고 있다? 마귀가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그 모든 삶을 다 일일이 천국의 행위록에 기록하고 있을 거고,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나쁜 놈이에요 하고서 그냥 온갖 비리와 비리를 하나님 앞에 다 참소할 겁니다. 마귀는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있던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동관들이 그 일을 보고 민망히 여겨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님,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감옥에 쳐놓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그 말을 듣고, 그래, 용서할 수 없네. 그래서 베풀었던 자비를 거두는 거예요. 불려드려. 그래갖고, 나는 너한테 10,000달란트를 용서했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냐?
그러면 내가 자비를 거둘게. 그러면 너 1만 달란트 갚어. 갚기 전까지 절대 못 나온다. 감옥에 집어쳐넣어. 그랬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들으시고 마지막, 여러분, 용서 없는 삶은 결코 용서 없는 심판만이 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14, 10절에.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요, 우리 성도 사이의 용서가 늘 전제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용서하며 살자.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내 당신을 용서할게. 그 말은 못하시네. 용서할게. 용서할게. 용서할게.